네, 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당신의 유월절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던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유다에 이룬 영적인 개혁에 마지막 좀 방점을 찍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시야 왕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조부 므낫세의 55년, 그의 아버지 아몬의 2년, 거의 반 100년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죄악에 짓밟히고 유린당한 이 남한국 유다를 바르게 세워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을 쳤던 그런 선한 왕이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죄악의 험난한 그런 비바람에 사라져버린 주님께로 바르게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새로우신가요? 네, 이번 한 주간 쉽지 않지만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만드는 인생 사셨습니까? 바라기는요,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죄악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진리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길을 만드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출애굽기의 절기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절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좀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네, 유월절.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이렇게는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넘어가는 절기인데, 그죠? 무언가를 넘어가는 절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유월의 의미를 한자로 풀어두면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나요?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나올 때 경험했던 한 중요한 사건이 이 절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의 바로가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내리셨던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장자의 죽음만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본인이 직접 들어오셔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의 수대로, 가족대로 흠없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삶아서도 안 돼요. 꼭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그 남은 것들은 밤이 지나도록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워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건데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가 확인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너희를 넘어가리니라는 이 구절에서 이 유월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넘을 월자를 한자로 썼다. 히브리어로는 파사흐입니다. 이것 또한 의미가 to pass over예요. 오버해서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유월절을 뭐라고 부르죠? 패스오버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시기로 하고 미리 정하신 그날 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달 열흘째 되는 날 너희들에게 갈 건데, 하나님이 애굽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 하나님이 집집마다 확인하신 그 피는 누구의 피였습니까? 누구의 피였어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집을 넘어가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유월절이라 부르게 된 건데,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날을 기념하여 너희가 뭐로 삼아?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너희가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재앙, 특히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한 표적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을 넘어감으로 이스라엘이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되고, 그 멸망해야 될 그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방, 자유, 구원을 받게 한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 이 유월절 사건에서 하나님이 넘어가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이 흠없는 어린 양,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었는데, 이게 누구를 향한 선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구약에서 생겨난 절기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무관하지만은 않은,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에요? 이 말은 그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오면서 430년간 종살이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아라?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로 삼으라는 의미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건데요.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전과는 이제 끝난 겁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삶과는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난다, 리버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당신의 유월절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딱 그 질문을 받으시는 순간, 여러분 주보를 열어보신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유월절도 지켜야 되나? 언제 지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틀린 오해 아닙니다만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아,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왔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잘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내가 잘 그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잘 기억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더 이상 이전 죄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새 것이 된 존재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시야는 지난주에 소개드렸죠. 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주님 보실 때 선하다 인정하신 왕인데요. 그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놓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일 설교 내용인데 한 번 더 확인하길 원해서 우리 2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우연히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서기관 사반이 읽는 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앞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룰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요시아가 유다의 반 100년간 그저 깊이 뿌리 내려 유다를 유린하고 짓밟았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던 그 심각한 죄악을 뿌리 뽑는 영적인 개혁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죄악의 쓴뿌리, 아주 잔재들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다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오늘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시아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유다에 불필요했던 죄악의 그런 쓴뿌리, 죄악의 잔재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신앙의 유산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요시아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었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요시아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어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성경은 굳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어지는 2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왕정시대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죠. 왕정시대 전에 사사시대니까 그리 멀리 안 보입니다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죽고 난 뒤에 시작된 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를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보냐면 300년 정도 봅니다. 300년 정도 봐요. 그 다음에 시작된 것이 사울로 시작된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가 여러분 어느 시대가 되냐면 500년 정도가 돼요. 500년. 조선왕조 50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도 5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년이 다 흐르도록 지금 요시아가 15번째 왕이거든요. 유다의 19번째 왕 중에. 근데 요시아의 시점이 어디냐면 거의 500년이 다 되는, 요시아 뒤로는 한 20여 년밖에 멸망이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다 흘러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기죠. 그럼 300년 더하기 500년. 그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지킨 적이 없었대요. 없었대요. 그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사사시대부터 사세 300년, 이스라엘 왕정시대 500년으로 본다면 지금 요시아 시대가 왕정시대 마지막 부분이니까 거의 80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그 유월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나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럴 수 있구나. 우리가 말씀에 무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의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요시아 왕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제외한 8명의 유다 선한 왕을 제외하고 500년간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가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했던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서 찾게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반역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 유다의 19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8명, 절반도 안 돼요. 유다의 역사를 한 300여 년 보는데요. 340년 정도 보는데 이 남한국 유다의 340년 동안 절반도 안 되는 8명의 왕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온전했고 나머지가 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왜 그런 역사, 그런 죄로 얼룩진 역사가 되었는가? 이유를 확인하게 돼요. 그 원인이 뭡니까? 먼저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그런 존재의 이유가 되는 유월절이,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월절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동이 너무 쉽게 잊어버려진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정복 전쟁을 해 들어갈 때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요, 거기에 정착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살만해지니까, 정착하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언약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큰 문제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큰 어려움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날들이 점점 많아져요. 길어져요. 또 그렇게 문제 없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라지는 걸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유월절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졌어요.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정성을 해서 드려야 돼? 귀찮은데 좀 간략하게, 간소하게, 편안하게 드려볼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번거롭고 힘들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며 유월절을 겨우 지켜왔던 거예요. 800년의 시간 동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명맥만 유지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기념일이 정말 이 의미가 있을 때는 정말 두 분의 사랑이 뜨거울 때지 않습니까? 사랑이 좀 식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결혼기념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죠? 까먹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뜨거운 가슴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끝내. 무슨 결혼기념일이야. 처음 결혼하고 나자는 정말 알이 얼마나니 이러면서 결혼기념일을 기념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끝내. 우리 어디 가서 차나 한 잔 마실까? 이런 걸로 끝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경중을 따진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다른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단순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넘어서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아닌 적당한 순종으로도 큰 문제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사사시대부터 오늘 요시아 시대까지 80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오더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죠. 역사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신 적이 있죠.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조금만 돌아와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 아합 같은 인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해 주시고, 므낫세 같은 왕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막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오랜 세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을,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적당히 살아도 되네? 적당히 살아도 문제 없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자꾸 구원의 여지가 있으면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게 끌어온 게 500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정말 완전히 돌이켰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시야 왕의 조부,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의 그들의 죄악에 방점을 찍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이스라엘 전체,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 엄청난 영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하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25절 다음인데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요시야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개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시는 진노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이 요시야 때로부터 100년 전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처럼 내가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시온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거룩한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한마디로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하세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수십 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유다도 이 지경까지 그들이 이르게 될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리라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리 커 보이지 않았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간극이, 여러분 삼각형 아시죠? 그죠? 삼각형이 시작하는 꼭지점에서는 그렇게 간극이 크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가볍게 말씀에 타협했어요. 절충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편의를 조금씩 도모하느라 하나님 요거 좀 살짝, 요거 살짝 이렇게 절충했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내 뜻, 내 중심이 되어버린 상태.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호의가,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호의가 계속되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이 자기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편의대로 지켰던 것이고, 그것이 무려 800년,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그 사이 한 번도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여 지키라 했던 유월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정말 충격적인 영적인 현실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철저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피해보지 않을 만큼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내가 불편하지 않은 만큼만, 그게 순종입니까? 엄밀히 말해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는 게 순종이죠. 그죠? 혹시 여러분과 말씀 사이에 여러분이 보았던 그리 커 보이지 않았던 그 간극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내가 이렇게 멀리 왔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와 있나? 혹시 당황하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내가 돌아가기 너무 먼 길인데. 혹시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인생, 여러분을 구원하여 값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삼으시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지 철저하게 사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연명하며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누가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다 도끼인 객길인데.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이 지켜졌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뒤에 25절에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의 평가죠.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어떻게 한 왕이요?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거예요? 제가 노랗게 해드렸죠.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이 말은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찾는 인생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즉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고 다시 주님을 위한 삶을 제대로 살기로 요시야가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갔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잠시 그럭저럭 사라질지 모르지만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 왜 날 고통스럽게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 가운데 가는데 막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두고 보겠냐고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막 찻길로 맹렬하게 달려가는데 그 자녀의 머리끄댕이를 안 잡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 머리끄댕이 잡을 때 아플지 모르니까 내비둬야지. 그럼 자녀와 이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열왕기와 느낌이 좀 다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유다의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 주셨던 유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그냥 내방쳐 두시니까 유다의 민낯이 막 드러나서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슬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돌보는 가운데 살 때는 몰랐어. 하나님의 돌보는 것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요. 두 번째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 두 번째 의미는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24절 후반부에 요시야의 행동,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로 전례 없는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이 요시야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몸부림이었냐면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라. 백성들과 함께 성전 앞에서 언약했던, 내가 이걸 이룰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든 성전에서 방치되었다 찾은 그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서 이루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다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현실 보지 않았습니다. 57년 동안 반백년의 시간 동안 죄악에 짓밟혀 유린당한 유다 땅의 형편, 내 힘으로 과연 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어쨌든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만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근본적인 가치가 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시아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내 한 번 사는 인생, 주의 말씀대로 이루는 인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한 번 사는 거요. 우리는 요시아가 여러분 800년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을 요시아 때에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어요. 결국 이런 요시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정말 요시아 이런 자가 없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삶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니까.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진심을 다한 최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것 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최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한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